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참사에 내가 묶이고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참사에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문목권에서 많이 익숙하진 않아도 예, 또 많이 듣기도 했고, 예,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이 대체로 아마 예, 코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의미도 있고 알긴 하는데 이제 잘 모르세요? 네.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하시는 그 용인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이 노래를 좋아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고 좀 불러봤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네요. 제가 89년도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다니게 된 교회가 민중 교회라 운동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디 이제 수련회 가거나 그게 되면 자주 부르던 노래였고 네. 따라 불렀고 오랜만에 이 노래가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좋은 노래죠. 예. 안치환 씨곡 좋은 노래 많고 노차사 멤버죠. 이게 이제 이제 주로 386세대들의 어떤 그 민중 정서, 가요 쪽으로 많이 이끌었던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475라고 그러나요? 475 세대라 썩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늘 그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섰던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가사 내용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삼켜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몫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
창살에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아서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서 연구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 모였을 때 이제 모임 끝나고 나서 그 식탁 교제 할 때였죠. 이제 몇 분이 이제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이런 그 성서 연구 방법이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거냐 좀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완전히 성서 본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유영모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영성을 꽃피운 분들의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고 있는 이런 방식, 대조,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하는 방법은 저도 안 해본 방식입니다. 끝까지 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서로 연관지어가면서 깊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을 다 하시는데 차가 도중에 고장나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죠. 누군가를 불러야 되고 스스로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적으로 자동차의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런데 대체할 수도 있죠. 충분히. 어떤 그런 식으로 여전히 그 성경 어떤 교리적으로 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발췌해야 되고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 또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사복음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해보니까 4, 5년 걸리겠더라고요. 4, 5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전에 그 공동 번역하고 그 새 번역, 그 다음에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하고 세 가지를 같이 봤던 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동 번역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가되 분량을 지금보다 좀 2배 내지는 3배로 늘려서 하면 내년 말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안에 맞지 않은 의견도 이제 주셨는데 그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건 도저히 무리고 우리가 시작한 거 한번 끝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 말까지 이 정도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지금보다 많지만 그러나 공동 번역을 집중해서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좀 다르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역할을 마태에서는 동방박사가 맡고 있는데 누가에서는 또 이제 목자들이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보고 지금 30분이니까 3시 40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명과 어떤 유대의 어떤 혈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찬양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누가에서는 이대로 이제 상황을 제시할 때 좀 나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이고요. 좀 좋게 얘기하면 좀 더 세계적이고 탈유대적이고 이런 어떤 이런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시대다라고 얘기할 때도 마태에서는 헤롯 왕때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지요. 네. 누가가 그 성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 소아자 쪽에 있는 유대교에 네. 들어왔던 이방인이었는데 다시 그 기독인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가 그 초창기의 제자들은 이제 거의 다 유대인인데 누가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이제 이방인 쪽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긴 하죠. 근데 글쎄요, 누가의 출신 성분까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서에 이렇게 자세히 근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의 진실이.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어떤 저자들에 대한 출신이나 이런 거 자세히 알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은. 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쓴 거는 틀림없냐 이렇게 정당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여기 그 많은 그 이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보면은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존경하는 학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많은 것들도 요한이라기보다는 요한 학파, 요한 공동체 사람 중에 누가 요한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 많죠. 바울의 이름을 내놓는데 실제는 바울 서신이 아닌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요한복음이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많네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작품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시대적으로 보면. 예,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본문에는 일부만 나와 있는데 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 세 번째 줄에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 공관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는 아마 이게 9월 전인가 이때 그 신성이
성령이. 네. 네, 근데 부활 시점이 아니고 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사역을 내리고 시작할 그렇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하죠. 네. 누가 되는 그 세례시, 세례시에 됐고 세례시라면 그렇죠. 누가도 네. 그런데 마태는 잉태 네. 할 때부터 성령으로 그 말년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에 발전하는 단계적으로 이게 좀 신성화가 된 부분이 아닌가. 요한복음 더 나가서 아예 태초에 있는 전부이 나오죠. 후대에 갈수록 자꾸만 완벽하게 신성화돼가는. 신성화되는. 근데 저는 항상 그 의문점이 이제 어쨌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제 이 가톨릭을 통해서라도 이제 뭐 거의 예수의 법은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데 저는 참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네. 가운데서도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지금 현실로 얘기하자 보면 아주 깊이 있고 폭이 넓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 요셉이? 네, 이 요셉이 좀 그런 열혈당이었을 것이다. 요셉을 연애한다고 볼만한 목기적이 있어야죠.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왜냐면 그 부인이 그때 당시에 뭐 이게 뭐 같이 앉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뒤에 후대에 이제 구체적인 하지 그런데도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건 드물었죠. 아니 열혈당이면 더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열혈당 경우에는 좀 민족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열혈당이라도 또 관점이 다르죠. 그런 어떤 유대 율법주의의 의미를 두는 열혈당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데 저항하는 어떤 그 저항자도 있을 수 있고. 저는요, 여기 그 요셉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그랬나? 다른 복음에 이거 참 공동 번역이라서 이런가요? 요셉은 의인이었으니 제가 그냥 보통 보고 있던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인의 관점이 뭐냐? 이러면 결국은 이제 그 마리아를 그 당시 예를 들어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법이란 말이죠. 그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마리아하고 잔 적 없는데 임신했다. 이걸 드러내버리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명쾌하려고 요셉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이 변했고 나 저래도 싫어서 파혼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 줄거리는 그런 것이 의미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쪽으로 찔리는 이유가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저 또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놈이 입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로 요셉을 의롭게 보는 말하자면 성경의 저자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보는 의로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요셉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감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언약이 성취된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언자를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언약 약속하셨던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자체가 땅에는 평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갖고 와서 보여주라면 땅이 평화로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예, 저는 요 세 가지만 건져내고 일단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대가 어차피 평화스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피폐 유대 입장에서 보면 피폐인 상태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평화를 이끌어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평화를 그런 갈급한 평화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사실 그 뒤에 계속 오늘까지 오는 역사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진짜 중세에는 암흑 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도 자본에 의한 이 기만과 위선과 이런 시대인데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마음속으로 대망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평화다라는 것이라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은 평화스럽지 못했다. 철저하게 아주 식민지였는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평화스럽지 못했던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그 사건과 의미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예수 당시 이때로 확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 당시가 아니라 기록자가 살고 있던 기록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사건이 주는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날아간다면 0년 아니면 기원전 4년으로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평화기였습니다. 그때는 평화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기원전 4년경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쨌든 간에 평화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가 쓰여졌을 때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제 급격하게 써야 되겠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치닫던 70년 전후라고 그랬죠. 그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면서 아주 불안한 삶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평화를 심어준 모델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모델을 찾으면서 바로 이거였어 라고 붙드는 게 뭐냐면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바로 그 예수 사건, 예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예수에 대한 절절한 그 절망은 사실은 이때가 아니라 몇십 년 후에 이 기록자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책에서 읽은 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예수 탄생 설화가 마가복음에는 없잖아요. 없지요. 없는데 이 부분이 마태하고 누가가 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를 좀 사생아인 듯이 표현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그 갈릴리로 들어갔을 때 마리아의 아들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유대의 당시의 그 관습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든가 요셉의 아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이 당시 좀 비난거리가 됐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잠재우고 그런 일부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 당시 그 정통 유대교 쪽에서 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정통적인 그 유대교 집단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또 그 밑에 이제 기독교를 따르는 그 교인들도 거기에 흔들리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는 유대 쪽에 좀 많이
유태인 쪽에 많이 돼 있고 누가는 좀 이방인 소아시아죠. 그런 내용.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가복음에 마리의 아들, 그 예수다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도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렇게 추측할 가능성이 꽤 있죠. 네, 그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다. 이걸 마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설화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다면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더더욱 이제 시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구절들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 당시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마사다 요새도 하고 한 이후에 한 15년 전후 20년 그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 민족사의 절망적인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구세주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고백서로서 예수를 갖다가 다시 오실 예수로 그 구세주로 하는 내용들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은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계속 대망되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지쳐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에도 한번 누가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쓰여졌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쓴 거 너무 늦다. 왜 곧바로 기록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기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우리 주님 곧 금방 오신다고 했다. 초대 교회에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안 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구세주가. 그러니까 어떤 그 실망감도 있겠고, 그러나 이거를 다시 새로운 어떤 그 희망으로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고, 이게 이제 급격하게 기록화되는 시점에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도 이제 있는 거죠. 종말이 금방 오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 혹시 오늘 우리 이제 처음 참석한 분이 제 그 대학 1년 후배 되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합동측 박정훈 목사.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보인다는 거 알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혹시 같이 나눌 만한 얘기가 있으면 해줘도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랑 같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합동이라는 합동 측에 아주 진보적인 분은 상당히 또 진보적으로 계세요. 저도 합동 출신. 동태가 여기 동독교회. 출번역 번역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단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교파에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도 목사들도 그렇게 교파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성탄절 생각할 때 텔레비에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말구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말구유 보니까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말구이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설화기 때문에 설화라고 하는 건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 성경이 전부 이야기죠. 뭐 구약도 없고 신약도 이야기가 많죠. 사건을 이제 이야기식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부유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거하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요. 동방 박사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가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보낸 군사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애들을 죽이는데 2살로 기준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왜 2살이나 했느냐. 저는 부유에 태어났을 때 그 부유에 태어나는 건 하룻밤이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방이 새로 이제 여관에 생겼으면 그쪽으로 옮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부유에 이제 태어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베들레헴 군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한 달 이후에 누가복음 보면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한 달이고 여자는 66일이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하고 가깝거든요. 베들레헴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 이제 비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못 바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쳤다고 누가복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베들레헴이 아마 요셉의 고향이니까 친척들도 있었는지 거기서 2년을 그냥 눌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동방 박사들이 2년 사이에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가 진짜 찾아왔을 때는 영국에서 보듯이 말구유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영국을 보고 영화를 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는 여기서 저는 상상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구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없는 거 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2년이나 태어난 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좀 안정된 집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물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게 살던 그 지역에 와서 그 집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아들께 경배하고 이제 그 선물을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돌아가는데 또 헤롯왕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왕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부하들 시켜서 이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인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후에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있듯이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애를 데리고 2살이 벌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살이 될 때까지 이제 청소년이 될 때까지 안 돌아오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들어와서 살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저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세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동방박사 밑에 있는 내용인데 동방박사가 무엇을 타고 왔을까? 항상 때 대뜸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낙타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낙타는 게 없죠. 낙타란 말이 전혀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그 세뇌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안 나와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다른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그 요셉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 아마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내용을 무슨 의미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갈등을 하니까 요셉한테는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또 나타난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두 번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각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것일까? 아니면은 탄생설화가 전해지는데 천사가 탄생 얘기를 전해줬다라고 이제 탄생설화가 전해오는데 다른 각도로 내려와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선택한 탄생설화가 서로 자료가 다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보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집트로 가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성경엔 전부 다 3번이 나와요. 네. 근데 2번은 아브라함이 그러고 1번은 이삭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번은 이집트에서 그러고 1번은 또 어디더라?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그거를 그런 그 똑같은 그런 실수를 부자지간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3번이나 이렇게 저질렀을까? 아니면은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전승 기록이 3갈래로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편집자가 성경에 담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담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탄생설화에서도 당장 부딪히는 게 있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저 파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태는 좀 유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탄생 시점을 헤로데 왕이 통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는 보다 더 좋게 말하면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와서 로마 황제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분석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헤로데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헤로데 왕이 통치할 때가 기원전 40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입니다. 기원 후 4년에 헤로데 왕이 죽어요. 이 통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AD 4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기원전 4년으로 보는데, 근데 누가복음서에 거기 보면 맨 윗줄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구조사령을 내렸는데 이때 담당자, 이 통치권자가 누구냐면 시리아 총독이에요.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은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하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근데 이 헤로데 대왕이 통치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했는데 기원 후 4년에 죽으면서 이 나라가 셋으로 갈라져요. 삼국시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 본토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 지방하고 갈릴리 동편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 통치의 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총독이 그 관할하게 합니다. 그때 진영 전체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리아 총독 퀴리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총독 퀴리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AD 6년으로 봅니다. 요즘에는 AD라는 말보다 C라는 말을 많이 이제 쓰는데 6년경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탄생 시점이 마태하고 누가하고 연도별로 우선 일치하지가 않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도 이분들의 기본적인 의도는 어떤 팩트의 정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팩트를 꿰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탄생설화에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발견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까 아라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탄생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거냐.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임마누엘 얘기도 이렇게 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했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거다. 아기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분들의 믿음, 희망,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까 저도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하고 싶었는데,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늘, 땅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래할 때 어떤 그 서사시를 노래할 때마다 늘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건 하늘하고 땅을 연계시켜요. 하늘이 어떠면 땅도 어떻고 땅이 어떠면 하늘이 어떠고 이게 연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 그러면서 땅을 하찮게 여기고 하늘을 본다든가 하늘을 부정하고 땅을 본다든가 이게 유대 전통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철학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이 그려진 그림 중에서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는 게 나와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아리스토는 철저하게 현실의 세계, 우리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목자의 노래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의 영광? 그럼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참 힘들지? 근데 땅은 원래 그런 거야. 땅은 고통, 그러나 하늘 영광. 이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그러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코 미래로 도망가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영성은 초월성이라기보다는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초월성이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현실성과 분리되지 않는 초월성과 영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영광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할 전에 신앙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니까 내가 가정에 좀 돌볼 시간이 없다. 이거는 벌써부터 초장부터 이제 싹싹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가끔 이제 설교하거나 그러면 저 훌륭한 엄마, 훌륭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지 않고는 절대로 훌륭한 크리스찬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 목자들은 그걸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늘 높은 곳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늘 동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이 그거하고도 웬일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미스 코리아 나왔으면 미스 코리아 생기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러고 무슨 사이의 어떤 인생의 큰 축복을 얻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랬는데 그 축복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갖고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는데 절대로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착한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하죠. 너희들이 평화로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슨 시험을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미스 코리아는 하나님께 영광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착한 행실이 있을 때 그래서
까미님 글 올려놓으신 것도 바로 그거고 지발님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그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이 왜 안티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 가르치는 데 대해서 너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논리, 합리, 어떤 실정, 검증해서 듣고 그러느냐 이러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에서 빛과 소금 하는 소리 안 했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했을 때 자연히 안티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신앙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저 집 예수 믿는 집이야 이러면 함부로 못 대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욕을 하거나 예를 들어 교회에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하며 벌 받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기대치는 어디 기대치가? 아니요, 기대치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니까. 뭐냐면 저 사람들을 건드리면 벌 받을 거야라는 그것은 일종의 두려움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절대로 교회에 가서 도둑질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앞에 트럭 떼놓고 교회에 있는 물건 부서 간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려고 무서워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짓밟히는 거죠. 자연부터 좀 저기 한 거고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자처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 교인들 상대로 물론 저 삼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사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관점하고도 처음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기독교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왜 두렵게 생각했느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왜 두려워했느냐? 일반인들이 물론 혹한 사람들이 들어서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니까 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프면 교회 가면 밥 줬거든요. 사랑을 실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직해, 착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목사? 엉터리야, 사기꾼이야, 입으로 사기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고 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짓밟힐 때는 하나님도 동시에 짓밟힌다는 게 항상 생각. 그 뒤에 같이 지금 산들이 말씀하신 그러는 하늘과 땅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독교인은 같이 붙어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지금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해주면 그게 밟히면 땅에 밟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동시에 땅에 밟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티 할 적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한테 제 보급다고 당할 거다. 그래서 그 안티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못 나섰어요. 교회는 싫고 기독교는 싫은데도 함부로 못 나서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미우니까 기독교인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막 하나님, 예수님까지도 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연결이 돼 있다. 예, 그렇게 돼 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당분상 파괴하고 다니고 그런 거니까 두려운 게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욕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까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먹이는 게 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는 게 자기가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욕먹이는 것 결국 자기 힘들어. 예, 좀 맞는 말씀입니다. 조상님의 상 갖다 파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여기서나 단군의 자손 배워봤지 딴 데서 그러면은 욕먹습니다. 예, 아브라함 자손이 왜 단군의 자손. 예,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하나, 마리아가 이제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사생활,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사생활을 정말 낫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용기를 내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낳은 자기 친척 엘리자벳은 그 남편이 믿지를 않았잖아요. 사가랴가. 근데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천사가 찾아왔을 경우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경우에는 이제 마리아는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기가 이제 사생활을 이제 낳은 이제 엄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감수를 하면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걸 그런 용기하고, 그다음에 요셉도 그런 이제 부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직면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 탄생 기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탄생 기사에 여러 가지 사건의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정말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예수가 정말 인간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신인 것을 이렇게 하늘과 땅의 구별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 예, 그러니까 이제 박종훈 목사님의 이제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벤트화된 이야기로 보느냐의 견해는 다를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그 저자에 의해서도 고백되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저자였던 고백.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해석해 주는 대로 그 마태복음서 그 앞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내로 맞아들었다. 어떤 그런 그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인식하는 순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따르는 그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제 이런 차이 같은 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서 그 역시 예수 탄생 그 끝부분에 보면은 여기 참 재밌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 위에 눕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하는 게 진보하고 보수 쪽에서 해석하는 게 좀 참 재미있어요.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성품의 겸손함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삶의 자리가 어디냐? 말구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 민중의 편으로 오셨음을 이 설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이렇게 갈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공통성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공통성은 뭐냐면은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우리의 어떤 그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주로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싶어 하겠고,
진보 쪽은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가서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쪽으로 하지만 어쨌든 공통성은 뭐냐면 어떤 화려한 권위라든가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명령이라든가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이 그 삶의 자리가 높아지고 또 뭐랄까요, 좀 더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문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그 보수 쪽과 진보 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후자의 진보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서 예수의 삶처럼 산다는 말은 많은데, 왜 저 전자를 계속 사기라고 보냐면요.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 없걸라요. 진짜 드물어요. 저는 한 10명에 1명꼴 정도는 보걸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부를 한번 떤다면 유산태 목사님 한 1%에 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홍도나 조용기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자기네들이 완전히 예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썰을 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 많고 유식하고 뭐 의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뭐 판검사인데 이런 인간들이 거기 가서 그런 설교를 나 듣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못 느끼는지, 왜 못 보는지. 1덕, 1은 2덕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번에는 자연인 공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근데 저는 김홍도 목사 같은 분은 사실 저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도 이제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민주화 시대 때 뭐 주책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각에 따라서 뭐 국보위에 가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문학교에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분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고 전사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의 신앙은 그거예요. 어쨌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이 신앙을 순진하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잘못하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나라의 정치가가 됐으면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은 있지만 역사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시각이죠. 진정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진정성을 그대로만 받아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한경진 목사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일면에서는 좀 긍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에서도 더구나 이 양반이 이제 늙어서 한 꼬라지를 보면 진짜 못 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당 같은 존재가 이렇게 견실하게 오늘까지 오게 되는 데 일조도 한 건데, 이건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좀 괜찮은 보수가 얘기하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로 연결을 시키셔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향민교회나 뭐 세민족교회나 이런 교회가 오히려 있어가지고 주류가 되지도 못하면서 뭐 이제 약간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건 아니걸라요. 그나마라도 제가 볼 때 이제 향민교회 나오시는 양반들 보면은 그나마 향민교회에 안 나와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다닐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천주교로 가든지 그냥 사회운동가가 되든지 하지요.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목사님께서 그 향림교회 같은 데는 그래도 참 3% 안에 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 같이 그렇게 역사의식이나 현실에 대한 정확히 꿰뚫는 그런 자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이 바로 제가 이제 그 댓글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놈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였던 놈인데 예수를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했는데. 근데 딱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눈 뜨고 이런 과정에서 헷가닥 돌아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어떤 삶의 예수의 말씀과 좀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근거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뭐 일종의 뭐 카타르시스에 빠졌다 그럴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막 은혜로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지금 후대에 잘못돼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교회 목사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좀 편협하거나 좀 단순하고 이런 거를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는 예.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통일된 관점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도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그 입장에서 서로 그냥 경론을 벌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해석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진보적인 쪽에서 저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다, 저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망친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대한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예수를 신격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사람이다. 그야말로 교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또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리가 아니라 철저한 관계에 의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봐요. 예. 교리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고백.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부정할 수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입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삶 전체로 믿는 그 삶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율법에 따른 어떤 의유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칭된다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어떤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믿음. 이거는 교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 사도 바울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의 그런 얘기들을 교리로 해석하고 그거를 정리시킨 사람들이 교리화시킨 거라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영지주의적인 그 신학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가 부활을 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바디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썩을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 전인격적 부활을 말하거든요. 우리 몸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런 플래시가 아니에요. 네.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로 그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글만 가지고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라든가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하지만 아니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건 사도 바울의 책을 안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너무나 명확한 사도 바울의 저서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고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이 사람 교리 만든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적인 입장에서 썼을 수 있어요. 이게 교리화돼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신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정말 그 어떤 근거 있고 바탕 있는 고백을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너무나 자기 편리 위주의 목회를 위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주입식으로만 그냥 그 이전에 네. 제가 볼 땐 그 이전에 그 캐톨릭 그 초기에 그러니까 2세기 후반 3세기 캐톨릭 그 저기 국교로 하기 시행하기 전에도 사실은 그 교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구들이 그걸 교리화하지 않았나. 네네. 혹은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도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네. 근데 그 예수의 인성을 더 강조한 분들이 패트된 거죠. 패트.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신성화되고 교리화된 사람들이 그 승리를 한 거죠. 지금 참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게 참 공부가 되네요. 충분히 뭐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결코 한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하시킬 수는 없는 참 수수께끼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원한 신비라고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도 바울도 만약 사도 바울이 참 신비 없었다면 인물이죠. 사실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소수파 였거든요. 일부 만약 소아시아 쪽에 그 기독교들이 만약에 뭐 고린도라든가 뭐 이런 그런 네 군데 교회 안디옥교회라든가 없었다면은 아마 기독교가 아마 소멸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여튼 기독교의 어떤 큰 기둥인 거는 당연히 없죠. 역할을 했는데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이제 왜곡하고 있고 단순화시키고 있고 주입식 그 이제 신앙을 강제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보면은 예수는 분명히 그 삶으로 그렇게 안 살고 말씀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우상화해놓는 그런 걸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주입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면 좀 이게 역사적으로 체크기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는 사실 그걸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중세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굉장히 권력을 잡고 하게 되잖아요. 부풀리잖아요. 지금 사실 한국 교회도 6.25 전이라든가 이때 시대 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조금 이제 자본주의 들고 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부패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갖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뭐죠 구원 면제부 팔듯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한 가지 약간 하는 중에 하나 말씀드리게 일본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 없는데요? 아니 없어요. 예,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마리아의 그 영구 동정녀성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가요? 캐톨릭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거의 소위 그 연구해 보면은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가 이런 예수의 동생으로 보자는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이룰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구 동정녀라는 게 이후로도 전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셉하고 어떤 그 관계를 갖지 않고 계속 처녀로 지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네. 예수까지만 카톨릭도 그렇게 아닌데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지었다고 주장을 안 해요. 그거를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어떤 선이 있는 있는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원한 아니에요. 동정녀가 아니라 네. 영원한 어머니일 겁니다. 아마. 영원한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그 어머니로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점까지 이제 동정녀였고, 또 이제 마리아 역시도 무음하다는 얘기도 해요. 마리아도 원조롭고 자유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게 영원한 동정녀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또 많이 되죠. 예, 성경에서 예, 예수님의 저 형제들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뭔가 제가 여기서 제 봉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마리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촉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을 바꿔서 하죠.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하죠. 그런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닌데, 난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에다 올렸지만 아마 여성 교우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을 주다 보면은 여성이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동지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후배가 수녀도 있는데 우리 후배 얘기를 들어보면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라고 그냥 단지 성인으로 추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근데 기도문에 보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기도문도 인정 차원이지 결코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라고. 충고자로 표현해요.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 왜 서울에 한번 가도 이게 아니고 서울에 한번 인정해주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구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머니 성을 맡고 마리아를 내세운 거는 선교 차원에서 어머니를 부각해서 좀 따뜻하게, 우리는 아버지는 좀 무서웠잖아. 거리감이 멀고. 이게 선교 차원에서 어머니를 내세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당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저는 성경에서 잘 모르고, 사실은 저는 커뮤니티를 다니지만은 사실 성당에 신실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마리아상이 인사 오더라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는 인사해야 된다니까 그냥 그 사람 예의 차원에서 같이 하긴 해도 상당히 전 여기서 막 그게 올라와서 전 진짜 싫거든요. 존중해주면 좋죠. 존중은 좋은데 신격화하는 아주 그냥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복종시키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마음이 안 와닿아요. 나는 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요셉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이쪽 기에서 저쪽 기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위해주면 요셉도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갖고 왔는데. 저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마리아가 선배 때문에 생각해서 무대를 불안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관점도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가톨릭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노인요양원이지. 근데 거기 신부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 개신교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서운한 게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데 친구 집에 가도 친구 어머니한테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친구 어머니도 존경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래서 그거 참 서운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천주교회는 근데 좀 지나치긴 하죠. 근데 일단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 안 하죠. 근데 천주교회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교리 자체가 성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남을 만한 공적의 여분이 있어서 그 여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김대건 신부에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마리아를 부르면서 저의 죄를 마리아여 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죠. 하여튼 마리아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저는 그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젊고 네. 정말 이렇게 마더 데레스처럼 찌글찌글하고 정말 그 고난의 이 얼굴이라면은 이게 수그러지는데 너무나 빤빤하고 젊은 얼굴이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게 안 나가서 젊었을 때는 아니, 이게 안 빤빤하지. 예수님 날 때는 저렇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카톨릭에서도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거기 제가 있었다는데 그 노인요양원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어린 예수의 손을 잡고 물동이를 입고 한복을 입고 손을 잡고 가는데 물동이면은 옛날에 이 옷이 짧았잖아요. 가슴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그 마리아 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어머니 상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물은 좀 곱게 그리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저기 어떤 경외심도 있고 하니까 천주교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또 실제로 인물이 곱지 말는 법은 없는 거죠.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만약에 실존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정화시키지 않는다는 거, 오늘의 우리 상황에 놓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마리아를 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존경심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 그래요. 형제교회인데 한인 종교거든요. 우리가 동생이고 그분들도 우리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불러다가 막 강의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개신교 안 하잖아요. 진보적인 소수교회는 안 하거든요. 천주교회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신교도 그런 어떤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한번 마리아상에 가서 절도 했어요. 그게 그분들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합니다. 우리가 절도 합니다. 절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절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절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절했어요. 네. 마리아상에서 성화도. 아 근데 그게 일반 가톨릭 신자들이 다 마리아상 모시잖아요 아니 근데 의식 속에 절이 있는 게 아니라 존경심으로 절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거든요. 꼭 절을 하고 들어가게 아니, 이런 소리 아닌데. 아니 이제 이렇게 절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문화 행사였어요. 문화 행사였는데 우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마리아 우리 성모님께 우리 절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기꺼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절하고 단에 올라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은 시작하기 전마다 갔듯이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좀 생각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데 주님의 어머니인데 그럼 잘 못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는 아버지. 제가 보기엔 카톨릭에서는 지금 그 조상들에게도 저를 환전하시는 하죠. 제사를 하죠. 네. 문자적으로 우리가 우상에 전화를 만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우상을 존경하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예.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니까 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네요. 예, 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다음에 우리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는 아마 대학 안 나오지. 전문대 정도 나온 것 같아. 근데 경찰 시험 쳐서 경찰 들어가면 군 면제되나? 글쎄요. 그럴걸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하여튼 두 사람 있어요. 4월 11일 날 시험 치는 사람. 있겠다 진짜 의견 듣으니까. 아마 그런 합격하면은 뭐 의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한다든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무슨 똑같은 4월 11일 날 똑같은 23살 아니 홍수범이면 아니 그 나이가 많지 나이가 있고 카로는 카로는 나이가 23살 어린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동은 그냥 우리 프란치스코의 집
입에 자주 오시는 이웃들, 그래서 수자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우리 애기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약하거든요, 몸이. 4월 7일. 7일 예정이? 네. 수술 네, 요즘이에요. 수술. 몸이 너무 약해서 좀 순산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그다음에 식구들이 딸, 이 둘째로 딸. 정사님이 네. 김홍순 목사님이 교단에서 쫓겨난 출교. 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꿋꿋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 그분이 우리가 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그거 여쭤보실 텐데요. 그 5.18 기념 예배 참여하시냐고. 그 5.18 기념도 거기서 광주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전에서 내려오라고. 5.18이 무슨 요일이죠, 그날이? 개인적으로 가시고 싶은 아마 그날 4일, 11일. 달력을 봐요. 아니야, 5월 17일이요. 17일. 5월 17일이 주일이고 18일이 월요일일 거예요. 17일인가 봐요. 11일, 17일. 17일 날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들 거기서 5월 5일이 화요일이니까. 하루 내려오시라고. 18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네. 그러니까 5월 17일 주일에 그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우리가 또 의논을 해보죠. 의논을 해봐서 의논을 해봐서 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예배 새벽에 출발해야 드리고 될 거 아니에요. 새벽 아니요 예배 일찍. 드리고 저녁 때 해가지고 17일 일요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여기 예배 드리고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거기에 만약에 17일 날 행사를 하면 행사를 예 참석을 하려면 우리 예배를 그쪽으로 대체해야지. 대체를 만약에 해서 우리가 우리가 본쪽으로 하게 시간이 되면 맞춰서 새벽에 가야지. 일찍. 그 얘기를 해요? 쪽지가 왔어요. 17일 날 할 수도 있다. 제가 만나를 들어갔더니 쪽지가 왔더라고요. 이거는 정식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죠. 네. 이때 한번 참석 인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공적으로 이 기념 예배로 대체하는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실 분 가시도록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그게 뭐 5월 18일 날이 아니고 17일 날 한다고. 네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5월 18일 날.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라 어린이인데 어려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신다고 하니까 17일 날 일요일 날 하면 안 하면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뭐 사실 여기다가 광고를 뭐 그거 할 거고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 가시고 또 못 가시는 분 우리끼리 모여서 아니 그러지 말고 아 그럼 가시지 마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저기 예,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제 생각은 못 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한 번쯤 좀 내려가서 그럼 기념 예배를 좀 드리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면 그걸 예배를 대체해서 가야지 안 가면 그렇죠. 또 여기서 예배하고 그러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걸 그분들 판단. 못 가시는 분은 그냥 저도 좋고 뭐 다른 데 가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깊이 느끼는 데에서는 이렇게 연대 예배하거나 이런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메일 받은 것도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어떻게 했냐는 메일을 받아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4월 12일 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하겠다고 싶은 게 우선 당분간 기독교의 모든 절기를 일단은 좀 접어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고난주간 오히려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시한다고 볼까? 예, 그렇게 하고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사제 108배를 오히려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 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5월 13일 다음인 그러니까 5월 3일 다음인 5월 11일 날 그날을 우리가 정식으로 가정주일 예배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어떤 특별 순서도 좀 갖고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안 드린다고요? 네, 아예 그냥 이제 넘어가고 계속이요? 싶어요. 올해만 아니, 안 계속. 일단 올해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제 생각은 네. 우리가 뭐 절에 가서 그거 참 좋은데요. 일단 부활주일이면 그래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그걸 무시하면서 다른 데 참석하는 것도 우리 것도 지켜가면서 우리 절기도 지키면서 그쪽도 이렇게 해야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는 바빠서 만약에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제가 그냥 이제 목사님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뭐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올해는 모든 절기를 다 무시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교리가 아닌 고백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리화된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여기에는 전 교리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고 아예 그냥 싹 무시하고 넘어가 보지 않은 거죠. 부활절 안 지켜도 된다. 부활절조차도 우리에게 부활절조차도 안 지켜도 되는 거다. 예수 정신만 남아있다면 그럼 또 그러지 않을까요? 저 부활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이 절에 가서 뭐 아니 부활주의를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도 아니 부활 좀 그러지 않을까? 부활 그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죠.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부활절 특별 행사 따로 행사를 안 하고 부활에 대한 언급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산들리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교리 기독교를 이게 이제 넘어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기념 지키고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속박해요. 일단 정말 그런 걸 좀 약간은 제쳐주고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지금 예수 운동이니까 저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저기 절에 가서 의미로 저녁 안 해도 솔직히 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을 진짜 넘어서는 굉장히 의미를 생각해요. 5월 10일 날은 그럼 동가들이 다 모여서 한정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 야외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은 기만 안 하죠. 야외에서 하고 5월 3일 날은 예배가 없나? 이거는 여지는 없죠. 5월 3일 날은 예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죠. 예, 사제 108개 행사. 5월 3일을. 식목일 못 던데 식목일이 공휴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식목일 공휴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한절하고 아니셔요. 신국이라고. 공휴일 아니죠? 네, 신국이라고 제한절하고. 학교는 4일날 쉽니다. 아니, 나는 여기는 있는데, 공휴일이면은 우리도 쉬는 건데, 공휴일 근데 아니고. 식목일 기념 행사를 하는데 공휴일에서 저기 주일 가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우리 모임도 가는 걸로. 10분에 시작을 나가겠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자,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부활절 무시하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네. 네. 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콩스타님이라든가 나대로님, 그 다음에 노숙자님도 우리 좀 아프신 분들이었죠. 예, 태극기님.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분들, 콩스타님, 카로님, 이준호님.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 노숙자 말고 진짜 노숙자, 우리 프란치스코에 집에 오시는 이런 노숙자분들 위해서 예, 그분들이 하루빨리 좀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7일 날 우리 당구님 아이가 이제 출생 예정일인데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아이 다 이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사님 꿋꿋하게 교단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소신껏 그저 하늘을 우러러 없이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